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에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너에게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5장 각각 법의 항목들을 다루는 가운데 지난주 다뤘던 내용입니다. 태형에 합당한 곤장을 때려야 될 태형, 그 태형을 어떻게 행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또 이스라엘의 세대가 끊기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회법으로 해결할까 하는 것을 형사 무슨 법요? 쉬수법, 한자로 그렇게 번역하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떤 과부가 된 여인이 어떤 사회적 어떤 구제책, 이런 측면이 법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관점이 타당하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세대적 전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적인 상황에서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에 취약한 그 사회적 환경에서 대가 끊기지 않는 어떤 사회적 법적 조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넘어오면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가지고 어떤 시장에서 장사할 때 팔 때 살 때 저울추를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오늘 바로 17절과 19절에 거치 이야기되는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항목들은 어떤 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가다가 오늘 17절, 19절은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훅 들어옵니다. 이 내용은 위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법의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신명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 항목들에서 굉장히 해석을 통합적 해석을 난해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24장과 25장에 걸쳐서 흐르는 어떤 항목들의 어떤 통일성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10계명 중에 어떤 법과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죠? 국어 9번째 10계명 항목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하고 대체로 유사한 항목들로 이렇게 무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그런 통일성과 연속성으로 이렇게 해석의 어떤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중에 17절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 훅 들은 겁니다. 2주 전에 제가 신명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던 그 본문도 어떤 본문인지 기억해요? 두 주 전쯤에 기억이 나시는가? 너들이 뭘 기억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매번 설교 때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매주마다 해놓고 또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으면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알겠냐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것과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신명기 전체의 법령 전체에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가장 깊게 한번 짚고 나가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 너무 중요한 영적인 뿌리에 대해서 한번 강하게 이렇게 하고 지나온 거죠. 그것과 유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전체를 떠받치는,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키는 사회법, 공동체 법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법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법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 법 전체를 뿌리 내려주는 것이 너희들이 출애굽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죄, 모든 악으로부터 전면 면제받은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 뿌리에서부터 이 작은 디테일한 신앙의 고민들이 해석되어져야 되고 거기서 셈이 돼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이죠. 그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어디하고 제가 연결시키는가 하면 그 본문을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2주, 3주 됐는데 제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인 것을 기억해라 했던 본문이 어디 있는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요? 몇 장 몇 절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24장 18절.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라는 것이 앞에 맥락에서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법전에 대한 신명기 법정신은 고통하는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사회, 그죠? 하나님을 떠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짓고 난 이스라엘이 일경륜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철저하게 강자가 강자되기 위한 그 죄성에 의해서 약자는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런 세상으로 인간의 문명이 계속 그 바벨탑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창세기 12장부터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원래 죄짓기 전 아담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려고 했던 그 원칙,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포함한 어떤 무생물까지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약자로서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법전 전체 뿌리는 너희들이 어디서 나온 족속인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 법전 전체가 너희에게 약자를 배려해라. 강자는 강자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을 내려놔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명령한다는 거. 이 명령은 신명기법 전체에 대한 법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하고 같은 무게중심으로 오늘 아말렉이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고 아말렉을 한번 봅니다.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면서 실제로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다 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같이 교차로 지금 몇 번 봐야 되니까 표시를 해놓으시고,
자, 찾았죠? 찾았으면 표시해 놓고 다시 오늘 본문 다시 제끼세요. 넘겼습니까? 자,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자, 그걸 나온 거 이제 볼 텐데 보기 전에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가 하면 신명기 25장 17절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고 18절 곧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을 이야기해요. 자, 길에서 만나. 이거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길에서 만났다는 어떤 길이에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노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 길에서 만나서 언제? 네가 피곤할 때. 어떤 방법으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처음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어떤 군사행위가 어떤 방식이에요? 전면전이에요? 비전면전이에요? 정규전이에요? 비정규전이에요? 전체적인 숫자나 전투를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을 갖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의 백성들인 겁니다. 이 말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임자들을 쳤겠지만 이 말을 다시 한번 이거는 해석이 한 번, 두 번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정규전을 할 판이에요? 비정규전을 할 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들 한꺼번에 다 나와 들어와 이렇게 전면전을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실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전쟁을 하는 어떤 큰 힘의 비교를 보면 두려움이 사실 있는 방식의 어떤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도 의미가 있지만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고도의 질문인가? 누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아말렉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전면전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정규직을 기습전을 이렇게 하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이 문장이 누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누굴까요? 본문 보시라는 게 이제 뭘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굴까요? 이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예? 피곤할 때 누구냐 했을 땐 피곤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무리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아직
전체는 아직 안 피곤해. 힘이 아직 남아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곤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말하고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라는 말은 같은 동대상을 향한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피곤해하는 사람. 그래서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예? 요 질문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상태가 지금 피곤하다, 뒤에 떨어져 약한 자들이다, 이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표현법이에요. 이걸 영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자, 동의돼요? 하나님이 적군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 중에 대적이 딱 들어가서 기습하고 또 게릴라전을 하고 딱 집적거려가지고 본대 전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일단의 소수들은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약한 사람 있죠.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뭘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두려울까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걸 두려워하고, 돈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뭔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에 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을 일반적인 전투를 하는 군인의 어떤 이미지로 볼 때 피곤하고 뒤떨어지고 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죠. 맞죠? 그죠? 제 이야기 좀 따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랬었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 현장에서 그 시간 공간에서 기록한 내용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몇 장이라고요?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자, 17장을 이제 넘겨봅니다. 17장 몇 절에 나오죠? 17장을 펴시면 첫 보면 몇 절에서 이제 나오죠? 아말렉이 8절 맞죠? 8절부터 단락이 시작되면서 그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책은 아말렉과 싸우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거는 이 우리나라 번역자들이 책을 편집한 사람들이 쓴 겁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 나오는 그 사건을 기록하는 그 기록은 8절이에요. 뭐라고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웠던 이야기를 9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예요? 모세의 참모 둘이 나와요.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이제 맞죠? 아론과 훌. 자, 싸움을 했다라고 바로 이야기됐어요. 자, 이 싸움을 했다면 지금 오늘 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참모로서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싸움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전투 자체에 총사령관 누구예요, 지금? 아니, 지금 이 전투 자체, 전투에. 모세는 어디 갔다 그랬어요? 산꼭대기 갔고, 전투하는 지금 현장에 대장 누구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정권을 위임하고, 전쟁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묘사는 전면전이에요? 부분전이에요? 전면전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쓰고 있어요? 아말렉이 뒤에서 기습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게 안 맞는 말이냐고. 안 맞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전면전을 하기 전에 얘들이 와서 찝쩍거리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 기록을 안 했겠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게릴라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야, 걔들 향해서 네가 전면전을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로 이해되는 거죠, 그죠? 이 두 본문은.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랬으면 이 상태가 이 비정규전을 먼저 이렇게 걸은 거예요. 아말렉이 딱 들어오니까 모세가 이것들 안 되겠다 이래 치다가는 계속해서 쟤들이 찝쩍거리고 들어오겠다. 쟤들 끝장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여호수아한테 전면전을 명한 거죠. 그래서 이겨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 전투가 어떤 일반적인 전투에서 전략이나 어떤 군사의 수나 이런 방법으로 이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겼어요? 예? 어떻게 이겼다고 지금 된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손들어서 기도하는 이걸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무지 무슨 이런 도깨비 장난 같은 전쟁을 했지? 뭐 성경이 비슷한 뭐 역사가 많이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쭉 들어갔다가 또 사건적인 사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상하게 좀 이렇게 약간 신기가 있는 사람이 어떤 마술을 부린 같은 그런 어떤 전쟁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제 비정규전을 먼저 걸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규전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의 이야기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뒷부분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8절 보세요. 다시 17장 8절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문장이 첫 단어가 그때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예라는 말은 지금 언제예요? 예? 그때는 언제냐면 8절에 그때 나오죠. 그러면 그때라는 말은 7절까지 있는 앞의 사건이겠죠. 맞죠? 자, 그럼 연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면전을 했던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사이에 전면전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전면전이 시작된 계기는 출애굽기는 기록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그 전면전을 우리가 이 모세오경 역사 스토리에는 전면전을 한 것을 기록했지만 사실 그때 그 인간들이 부분전을 걸어 돌았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그때는 언제라고 하면 여기 17장 8절에는 그때의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는데 그때를 신명기 25장에는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라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피곤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피곤할 때 그리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그렇게 있었을 때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곤한 때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의 행태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17장 18절 그때라는 그 그때를 설명하고 있는 앞에 본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본문을 제가 다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해요.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본문일까요? 자, 그러면 16장은 어떤 본문일까요? 자, 지금 성경 보세요. 16장 1절 앞에 보면 제목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승리한 사건이에요? 실패 사건이에요? 예? 영적으로 좌절 사건이에요? 영적 성공 사건이에요? 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있죠? 고기 못 먹어가지고 막 원망을 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분을 내시고 했던 사건이죠. 그죠? 그 사건이 16장 전체에 있는 사건이에요. 원망에 대한 이야기. 지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체 안에 일어난 내분이에요. 밖에서는 대적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예? 내분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다음에 17장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17장은 뭐예요? 1절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났다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영적의 여정 가운데 성공 사건이에요? 좌절 사건이에요? 예? 성공이라는 말도 맞고 내용상 다 근거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이 뭘까요? 좌절 사건이에요. 좌절 사건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줘서 물이 나온 거는 어떤 성공 사건이고 메추라기도 고기 뭐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막 뒤집어졌는데 하나님이 고기떼를 막 엄청나게 보내가지고 배불리 먹은 거는 그 자체는 또 어떤 성공적인 사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영적 사태는 좌절 사건인 겁니다. 자, 좌절 사건이 이렇게 연속으로 두 타가 오는데 그 두 타의 뒤에 부분이 17장 1절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앞에 더 짚어봐야 되는데 15장은 뭐예요? 15장. 모세의 노래, 모세 찬양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또 미리암이 또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22장에는 쓴물이 단물된 사건이 나와요. 쓴물이 단물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분 사건이에요? 대적 사건이에요? 성공 사건이에요? 좌절 사건이에요? 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노정 가운데 그 우물이 어땠다는 거예요? 썩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가 고팠던 거,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랐던 거, 그하고 같은 외적 상황입니다. 그냥 썼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 뭐 회복된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14장은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14장, 15, 16, 17까지 흐름 봅니다. 14장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서 탈출의 마지막 사건이 종료가 딱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에 자기들만 이스라엘 백성만 이제 딱 광야에 진입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 나오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이제 완전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그러면서 사막의 악조건의 상황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메추리 사건은 뭐예요? 그 간간히 노예 생활할 때도 그래도 뭐 음식 쓰레기만 모아도 그냥 고기 부스러기도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목마르다고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사건이 있고 오늘 아말렉이 바깥에 있는 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17장 다시 목이 말라가지고 원망했던 그 사건을 다시 봅니다. 자, 6절 봅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결됐습니다. 그 사이에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뺑 돌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그랬던 사건이 위에 막 나오는 거죠. 이거를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 이걸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기 전에 이 역사를 기록한 기록자가 최종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7절이에요. 7절을, 자, 보지 마세요. 7절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외적 사건은 그거였지만 그들의 영적 사태는 요랬다라고 논의를 딱 하는 겁니다. 요게 뭔지 한번 봅니다. 7절 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선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는 왕성한 상태예요? 피곤한 상태예요? 힘있게 쫙 나가는 상태예요? 뒤에 떨어져서 막 허벌거리면 뒤에 낙오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 상태 때 아말렉이 그들을 와서 치는 거예요. 치는데 어떤 상태?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투는 양쪽이 있을 텐데 한쪽 흐름이 곧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기 직전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 홍해를 걷는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10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그렇게 떠나온 그날도 엄청난 대사건을 봤지만 어느 정도 도망 나가다 홍해 건너기 사건은 그야말로 기가 막힐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를 마지막으로 경험하고 딱 광야에 진입을 해 들어온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기 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목마르다고 하면서 그냥 고기 없으니까 뭐 먹자는 그 말들 속에 뭐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것들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이제 설왕설래 하다가 고기도 떼거리로 주고 물도 그냥 바위에서 그냥 내주고 막 그래서 끝을 냈어요. 하나님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최종 언어로 말하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홍해 때는 어땠어요? 확실하게 계셨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단 완료가 됐는데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계속 목말라가지고 계속 물을 못 마시면 어떡한가. 그게 두렵고
이 고기 못 먹고 사는 인생은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두렵고 이제 그렇게 내면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피곤하고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이 이제 그 본진 전체에 어떤 무리수를 자꾸 이렇게 주게 된 겁니다. 이때 아말렉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표현은 그죠? 아말렉은 밖에서 오는 어떤 외적인 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말렉은 하나의 시청각적 존재예요. 아말렉이 뒤에서 약한 자를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겉으로는 아말렉이 왔다라고 표현됐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미 아말렉의 타격을 받은 자들의 현상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에 그렇게 자꾸 자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말렉을 설명하면서 지금 모세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아말렉이 밖의 실존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적 존재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렇게 기습전을 이렇게 하는 상태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할 때 그들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아말렉이 그렇게 너희들을 좌절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밖의 그림을 그대로 영적인 시청각적인 그림으로 이미 그들은 내적인 영적인 사태 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는 대적이 눈에 보이는 상태로 있나요? 내적으로 존재하나요? 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삼경륜 시대에 아말렉이 계속 피곤한 자를 건드리고 낙오된 자를 자꾸 건드리는 겁니다. 그 건드리는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본대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밖에 외인이에요?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홍해를 건너는 완벽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걸 오롯이 경험한 자들 중에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 상태가 누가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예? 아말렉이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피곤하고 낙오된 자들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아말렉이 건드렸기 때문에 피곤하고 낙오된 상태인 거죠. 계속 같이 선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경륜 시대의 내용을 다루면서 오늘 삼경륜 시대의 우리의 실체로 돌아보면 우리 안에 피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피곤한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한 인격이, 한 성도 자체가 어떤 영역에는 왕성한 상태, 지금 영적인 이제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생애를 걸어가는데 영적인 길을 제자로서 걸어가는 중에 어떤 영역에는 왕성하다가 또 어떤 영역에는 피곤한 상태, 이게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그럼 한 개인을 두고도 네가 아말렉을 주의하라는 말은 네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서 요거는 하나님 확실해. 나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난 응답을 확실히 받았거든. 나는 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늘 나는 한 번도 그 일 이후에는 나는 안 넘어졌어. 의심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는 긴가 아닌가 이럴 똥 저럴 똥이 두무더기 인동 아닌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누가 건드린 상태예요? 아말렉이 건드린 상태예요. 또 그런 상태면 또 누가 건드려요? 아말렉이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다시 신명기 법전 전체를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존엄성과 생명성이 상실해서 짓밟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찌질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영혼들과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보여지고 그들의 생명성을 어떻게 회복할까라는 그 마음으로 네가 항상 잘 지켰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내가 순종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고 뒤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라고. 자, 오늘 다시 신명기 25장으로 넘어옵니다. 정리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보라. 자, 잊지 마. 자, 보세요. 그러면 아말렉을 기억하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앞에 17절에는 아말렉을 때려잡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는데 이랬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 읽은 너희들이 19절 끝에는 뭐라고 말하는 그 기억해놓고 나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런 겁니다. 자, 지워버리라는 명령하면서 조건을 주고 있어요. 어떤 조건을 주고 있어요? 때와 장소를 줘요. 때는 뭐요? 네? 안식을 주실 때. 장소는요? 어디에서라죠? 땅에서.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의 땅이죠. 가나안 땅은 신명기가 선포되고 실행되는 땅이죠. 하나님의 법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네가 거기서 안식했을 때 그때 아말렉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를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시공간을 취해야 돼요? 가나안이라는 그 공간을 취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법적 것들이 실행됐을 때 우리에게 뭘 줄 때? 안식을 줄 때. 이게 이경륜의 표현이라면 삼경륜으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아말렉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럴 똥 저럴 똥 이거를 넘어서는 계기는 뭐예요? 가나안의 그 장소와 그 안식의 때를 네가 가졌을 때 네가 그걸 지워버릴 수 있다고. 그때 지워버려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삼경륜 시대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지금 우리 공간에 우리가 지금 계약해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올 때 우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누군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주인하고 만나가지고 부동산 통해서 만나가지고 여기가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3층에 이 치과 옆에 이 예배당으로 쓰던 이 공간을 지금 부동산으로 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그 주인의 조건에 맞으면 월 얼마, 보증금 얼마, 조건만 맞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 맞는 사람이 들어올 때 다시 다른 사람이 들어올까 말까 누가 와서 부동산에서 물어보고 여기 와서 보고 그렇게 못하게 우리가 확실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계약을 한 상태예요. 계약은 누가 여기를 넘볼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딱 들어가면 이게 확실히 내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내가 약속한 이 삶의 가치에
아말렉이 자꾸 들어가 찝쩍거리지 않는 방법 뭐예요? 내가 선점하는 거예요. 먼저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말렉과 싹싹 찝쩍거리는 거는 어떨 때 찝쩍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 인간들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다고 하는 사람한테 안 건드리는 거예요.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선취라는 말을 써요. 예언적 선취.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네 정말 좋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 이렇게 쓰면서 예수 믿어봐. 진짜 좋아. 이렇게 하면 당신 예수 믿어요. 좋아. 좋아요. 좋아. 니도 믿어봐.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믿어버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진짜 예수 믿어 좋은 사람은 예수 믿어봐 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보여? 저 사람 뭐 저리 좋지? 뭐가 저리 좋아? 좋은 게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보고 나서 니 왜 좋니? 니 뭐 그리 좋니? 니 얼마 전에도 부도 났다며. 애가 그 짝이라며. 어제 한바탕 했다며. 뭐 다 아는데 온 동네가. 니 뭐 좋니? 난 좋아. 좋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취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선취하는 먼저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 주신 것이라 내가 믿고 확신하고 그 위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죠. 선취적 삶.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보니까 이거는 정말 세속적으로 키우는 거구나. 고민하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다음 우리 손자 때는 시키자. 그렇게 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은사의 주처들이 그 일을 준비하면서 예언하고 예상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또 예측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까? 우금니 땅 사자.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으면 곧 값은 뛰리라. 그런 땅 말고 그 땅에서 그 공간에서 뭔가 우리가 준비해서 한 세대를 우리가 준비하며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영적으로 승리하는 또 다른 세대에 적어도 교육면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한 세대를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선취하는 거예요. 됐다고 믿고 하나님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실패했고 우리 세대가 지혜가 없어서 실패하고 다 예수 믿다고 다 그냥 애들 키웠는데 대학 들어가되면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 믿어서 교회는 출석하는데 돈 버는 거나 결혼하는 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고 이게 도무지 크리스찬의 이름뿐인 그런 삶이 이건 완전히 빵이다. 다음 세대는 성공하자.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가 지혜를 다시 확장하고 그렇게 선취하고 가는 거죠. 선취하는 사람은 이미 그 선취가 지금 나의 기쁨으로 나의 내면세계 정서로 와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종말을 예비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종말에는 완벽한 약속, 그 약속이 오늘 내 사건이 되어서 여전히 종말은 묘연하고 종말이 있어 없어 옆에 성도는 하나님이 있나 없는 건데 이미 내 속에 와 있는 것이 내 정서를 지배하고 내 오늘 선택을 지배하고 나의 삶의 어떤 가치 판단을 지배하고 있는 선취적인 나의 사건이 안 되면 누가 건드려요? 착 건드리는 거예요. 착 건드려. 봐라.
옆집 봐라. 옆집 봐라. 저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 유치원 들어가야 돼. 학군 좋은데 이사부터 들어가서 그부터 시작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옆집에는 벌써 9개월인데 잘 걷더라. 내 애는 식별됐는데 안 거리니까 쟤 애는 왜 저러냐. 내가 선취하고 있지 않으면 사단을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 될 법한 어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점령하고 하나님의 선취를 내 것으로 확증하고 그것이 내 전인격을 지배하는 사람 살지 않으면 사단은 그렇게 뒤떨어진 나고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신앙을 확실하게 살아도 애 교육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 야금야금 초등학교 때는 파악 안 하다가 중학교 딱 들어오면 아차 늦었네. 내가 완전히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게 그때 발견되지는 거예요. 시부조 생활 잘하고 돈의 유혹 잘 이기고 부부 사이 좋고 인격적으로 별 문제 없이 신앙으로서 완벽한 사람이 애 교육에서는 철저하게 선취하지 않는 삶에서 긴 시간에 싸우면서 아말렉은 낙오된 것들을 계속 건드려서 벌써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학원 한 70만 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얘가 학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지적인 학습 주도권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교육 이야기해서 뭐 교육과 관계돼서 또 이렇게 여러분 또 좀 이렇게 날석이 듣지 마시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아말렉과 출애굽한 존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 이미 정리가 됐고 전체적인 신명기의 정신은 대충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의 끝을 내고 다음 이제 좀 다른 본문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적인 법에 대한 내용, 내가 어디서 왔는지, 출애굽한 존재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최종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걸 잘 실행하는 사람이 뒤에 남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막 이야기 막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그 흐름은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잘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0주년 2주 남았는데 저로서는 많은 고민도 했다가 뭐 정해진 30년, 10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의 정례적인 그 시간의 마디를 너무 의식하는 것도 문제다. 의식 안 하는 것도 좀 문제다. 그러면 저는 많은 고민들을 이사를 하게 되는 어간에 30주년의 기념 의미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30주년 했던 우리의 어떤 사역에 우리의 결과물을 붙들고 또 뭔가 이렇게 뭐 정리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참 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30년 동안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30년을 그것도 마디를 두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저는 저 안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심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늘 기억하는 것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 네가 어디서 넘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동안은 섬기는 교회가 특별하게 다른 교회가 달랐던 출발, 그동안 달랐던 어떤 걸 막 찾으려고 애썼던 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50보 100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교회라는 존재가 믿음이라는 존재가 그 첫 출발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걸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 복음 자체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른 거겠다. 그런 생각을 이 본문을 지나면서 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네가 와서 10년 지났는데 교회가 30년이 지났다는데 네가 뭐 책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참 어리석음을 알고 저는 스스로 지금 다시 집중해야 될 그 복음 하나만으로 완벽한 너무 엄청난 영광스러움 그걸 다시 재발견하는 거 거기에 주력하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삶의 결과물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별 다른 것 없죠. 그러나 우리의 첫 출발이 얼마나 엄청난 출발을 한 존재인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과 결과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선취되는 선취를 지금 오늘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맡기겠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준비케 하시고 완성해 나가는 자들로 그렇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취하는 자로서 우리가 출발이 어디에 있었던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각 마디가 30대 이전일 수도 있고 50 이전일 수도 있고 이미 은퇴를 지난 연령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내 걸음에 합당한 조명을 그 첫 출발에 다 찾으면서 그렇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어떻게 삶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비춰가고 서로 비춰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